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제목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자신을 넣어서 나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도 읽어봤듯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했으니까 너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가져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별미라고 표현되어 있죠. 평소에도 즐겨 먹고 좋아했었던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그것을 곧장 누구에게 알렸냐면 야곱에게 알렸죠. 야곱아, 내가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한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에서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그걸 가져오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축복을 해줄 거야. 그러니 야곱아,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너가 저기 있는 가축대에 가서 지금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엄마인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소리도 그렇고 형 에서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에서는 몸에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 있고 야곱은 털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살이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갔다가는 어머니, 내가 그 복을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리브가가 그거 걱정하지 마. 그 저주 다 내가 다 그거를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거라. 마치 이렇게 보면 야곱이요. 약간 이 마마보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마보이 같은 느낌.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한 대로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리브가가 에서처럼 그 야곱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었던 에서의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고요. 그리고 털도 이렇게 붙이고 해서 완전히 변장시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야곱이 그렇죠. 아버지 저 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왔으니 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삭에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삭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도 어두운 상태고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별하려고 야곱에게 말하죠. 한번 나한테 가까이 한번 와봐라. 내가 너를 한번 만져보겠다. 너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볼 테니 가까이 와보거라. 그랬더니 또 만져봤는데 음성은 야곱인데 이 살갗은 털이 많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에서의 손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정말 네가 내 아들이냐? 내 아들 에서냐? 라고 계속 되물어요. 그러면서 한번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한번 맞춰볼래? 하면서 또 입을 맞춰보는 가운데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에서의 냄새인지 아닌지 그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에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결국 누가 받은 거예요? 에서가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예요. 자, 한 사람의 이 이삭의 영적인 그런 어두움의 결과가 지금 이 스토리에서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만 한데, 그러나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영적인 어둠의 결과라고 했는데요. 이 한 사람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어두움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가정은 누굽니까? 이삭의 가정이죠. 이삭이 이런 영적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 첫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비밀이 많아지게 됐어요. 비밀이 많아진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비밀스러운 것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건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고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우리가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는 이 장면,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이삭과 에서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삭이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리더십을 바꿀 때가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겠습니까? 한 가족을 이끌어야 할 정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가족을 대표해서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것을 비밀스럽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오픈해서 대규모 행사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 지금 이제 에서가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에서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축복해주고 어떤 행사로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마치 이삭과 에서만의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그런 행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릴 필요는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밀이 많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비밀이 많아지는 것. 이상하게 요즘에는 비밀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뭔가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어둠은요, 비밀을 참 좋아합니다. 어둠은 비밀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어둠은요,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만약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가려졌던 것들이 다 들춰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당연히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꼭 이렇게 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대요. 자,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굉장히 악했어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에 빠져 있으면요. 악한 행위에 빠져 있으면 빛이 아무리 비춰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에 여러분들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도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꽂히거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취해져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얘기한다 해도 그리고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 그래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악한 행위에 완전히 빠져버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래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영적인 어둠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어둠이 뭐겠어요?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이삭이 어떤
악한 행위를 했어요. 이삭이 악한 행위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고집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고집.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언약을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계속 마음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그래서 이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에서를 그 계승자로 세우려고 하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그것이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자신의 삶에서 굳어진 어떤 행동 양식을 따르는 거. 그것이 하나의 이삭에게 나타난 그런 어, 행위의 악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이것을 다 가족에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리브가와 야곱이 들어서는 안 되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해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둠의 결과는 뭐냐면 비밀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비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비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거짓말과 똑같은 건데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듯이 비밀을 만들어내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비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처음에 비밀을 만든 거는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다른 비밀을 만들어내는 건 누굽니까? 리브가가 만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래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자,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야곱에게 특별한 어떤 또 비밀스러운 일들을 지금 어,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삭과 에서 모르게 지금 리브가와 야곱 사이의 비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자, 사냥하지도 않고 염소 떼에 가서, 그러니까 이 염소 떼는 뭐겠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기르고 있는 그런 가축을 말하는 거죠. 그 염소 떼에 가서 손쉽게 가서 그 고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이 처음에도 설명드렸죠. 야곱은 형 에서하고 외모적으로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형처럼 에서처럼 만들기 위해서 옷도 가져다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에서의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털을 그냥 이 팔뚝이나 온몸에다가 다 부착해서 마치 야곱인데 마치 에서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야곱인데 에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본질이 있는데요. 본질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얼굴에 가면을 제가 한 100겹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겹을. 그래서 하나 벗기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나고, 하나 벗기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나고, 막,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본질이 있는데, 자신의 그 본질이 있는데, 그걸 다 숨기고,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비밀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요. 19절에는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는 야곱인데 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아 너 아버지에게 들어가거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에서라고 이야기해라. 이것을 가르친 거죠. 가르친 걸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도록 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누구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과 에서가 알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처음에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이삭과 또 에서가 이렇게 일을 꾸미듯이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비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들로 가득 찬 공동체는요, 이것이 신뢰가 떨어집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비밀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신뢰가 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이 비밀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용기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 비밀을 깨뜨리려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겠죠. 미운 소리도 듣겠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을. 그래서 이 비밀들로 가득 찬 공동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회사 이미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결과 우리가 두 개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비밀이 생겨나고 그 비밀이 생기면 또 다른 비밀을 만들어낸다.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육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 자, 지금 이삭이 영적으로 지금 분별력이 지금 사라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삭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우리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자꾸 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22절도 한번 보세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확신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24절도 한번 보세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판단력이 지금 계속 흔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자,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한번 맞춰라. 입을 맞춰보면서 동시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27절에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싶은 거예요. 옷의 향취를 맡아서 과연 에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마지막에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판단력까지도 완전히 흐려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은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영이 더러워지면 동시에 육도 더러워지고요. 육이 더러워지면 동시에 영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신성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신성한 것은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세속적인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해요.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옛날 그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영과 육을 분별하려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것만 잘 이렇게 하는 거죠. 신성한 것만 찾아 돌아다니고, 현실적인 것, 가정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교회에 가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반드시 거의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자, 잘 들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를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에 대해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 그래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일들, 가정에서 맡겨주신 것, 직장에서 맡겨준 일, 이런 일들은 그냥 대충대충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건강한 것은 영적인 일도 그리고 세상에게 맡겨주신 그 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런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상실함으로 인해서 비밀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육적인 판단력까지 이렇게 완전히 상실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인데 이삭의 삶을 보니까 초반에는 정말 믿음이 정말 출중하고 믿음스러운 모습들도 나타내 보였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면 조금씩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역으로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육적인 눈이 건강한 상태로 해서 그의 고집으로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오늘 에서, 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로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만약에 육적인 눈이 정상적이었고 그리고 그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진짜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누구로 인해서 파기가 되는 겁니까? 이삭으로 인해서 파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눈이 사실은 어두운다 할지라도요,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도요, 아들을 구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알아차린다 그러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아주 세미한 차이를 알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삭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육적인 눈도 어둡고요, 영적인 눈도 모두 이렇게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계승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하신 겁니다. 이삭이 아무리 어떤 육적인 눈이나 영적인 눈이 다 이렇게 상실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의 이런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삭의 이런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 이런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를 버린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의 그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선으로 사용하시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가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그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악한 우리들의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도 선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서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